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인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항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이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at all times입니다. 즉, 분명 우리가 아는 그 항상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도요,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또 이같이 말씀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멀리도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라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어쩌면 원래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불가능한 거야. 부담스러운 말씀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마냥 힘든 것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우리 함께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종려주일. 그래서 앞에 종려나무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구원자로 기대했기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상황에 따른 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형통과 성공이 있을 때 기뻐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결과물들, 예를 들면은 학위를 마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좋은 논문이 나와서 세계적인 저널에 실리기도 하고 혹은 책을 집필하여 출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까요? 우리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이 땅에 큰 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일주일이면 그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음 단계를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들이 몰려오죠? 이제 어떻게 취업해야 하나?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나? 논문이나 책은 얼마나 인정을 받게 될까?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들과 비교하면서 어느새 정말 놀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어느새 불안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어디서나 다시 길어 올릴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4절에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뒤만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 머무는 것,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주 안에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삶 안에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들어오고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을, 즉 예수 안에 사는 기쁨에 대해서 그 옛날, 벌써 아주 오래전 옛날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고통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며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단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미래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현재의 현실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선포한 말씀이 그럼 뭐죠?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임재가 일어나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대하며 이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크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지만 항상 떠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녀라고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저도 이제 저의 삶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 때 또 주제가 기쁨이기 때문에요.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주님께서 너는 지금 기쁘냐? 교회 사역이 기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로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기쁨은요, 언제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작할 때요,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같이 임례 찬양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들을 느낄 때요, 막 기쁨이 막 차고 오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럴 때 기쁜, 우리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빛날 때 또한 기쁜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또 최근에 큰 기쁨을 느꼈던 것은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 시간대입니다. 우리 소그룹들이 리더들의 인도에 따라 이제 교회 여러 장소에 흩어져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임을 가지시는 동안 저는 이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여기저기 가면서 소그룹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이 교육실 안에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대화의 웃음소리 들릴 때, 또 진지한 나눔의 소리가 들릴 때, 또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너무나 감격하고요,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임이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한층 밝아진 얼굴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요, 그날 저녁이 굉장히 기쁩니다. 보람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날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전체를 살펴볼 때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온 시간보다는 어쩌면 무덤덤하거나 기쁘지 않게 살아온 시간들, 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정말 무너질 듯한 순간들이 훨씬 많았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너질 듯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눈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 때문입니다. 힘든 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저는요, 처음 성령 체험을 받았을 때, 처음 주님과 첫사랑을 나눴을 때, 내가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체험했을 때, 그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기쁨을 떠올리며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역경 트라우마 실패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신앙과 내면의 힘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기에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성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평생을 항상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때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어서 그가 고백하고 지인들이 썼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마구 소리치고 노래하고 춤추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록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제가 그 주변을 막 뛰어다녔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런 삶을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살아오면서 그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룩하고도 찬란한 하늘나라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영원히 누리게 될 기쁨이요 노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그 어두운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그 빛이 비추게 되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희미해지고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기쁨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상쇄시키는 영적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주고 지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얼굴이 보니까 아직 아니세요. 여전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평정을 지키며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목사님,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시로 어려움과 갈등을 주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도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종려 주일부터 우리 이번 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펼쳐진 예수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예수님마저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셨고 안타까워 우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어찌 죄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정말로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고통을 통해서 장차 주실,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능력,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천국의 기쁨과 영광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과 고난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과 고난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본 여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쁨이 두려움과 섞이면서도요, 여전히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고난을 소화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깍지를 꼭 끼고 기도할 때 어느새 이 손 저 손이 분간이 안 되죠.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기쁨의 요소들이 고통과 함께 엮이면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성령의 능력이 담긴 기쁨과 합쳐지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의 고통을 감싸주시고 연합시키시고 기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요, 참수형에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넓혀간 그 하나님의 나라,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장차 갈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그렇게 죽음 이후 장차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다의 영어 단어 4장 4절에도 이 단어를 쓰가 있는데 rejoice라고 하죠. 기뻐하다, rejoice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전치사 류가 어떤 의미죠? 다시, 그죠? 다시, 도로하다,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rejoice, 기쁨의 메시지 안에 반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 듣고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며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쁨은 근육의 힘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이 되지만 영적인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기쁨의 근육을 키우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기쁨의 근육이 훈련되어 있지 않죠. 기뻐할수록 그 능력을 기를수록 더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쁨의 근육이요, 흐물흐물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야 할 때 바로 그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영적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참된 기쁨은 반드시 꾸준한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시도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까지 점점점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어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늘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은 상황에 따른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라고 마음을 점검하고 삶을 돌아볼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요,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진정 마음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기 전에 이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립니다.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할 떡과 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나올 때 슬픔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나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에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